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열왕기상 13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야훼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겨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 바람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년 말씀 꼽기 행사와 신년 기도 제목 적기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 일은 꼭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해 새로운 바람을 가지고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새해에 이루어질 바라는 기도 제목들,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해만 되면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전 해가 힘들었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아 보였어도 새로운 바람을 갖는 것만으로 희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바라는 거 없냐 물어보면 바라는 거 하나 없다 말씀하시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가족들,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건강, 가족들의 형통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의 바람인 겁니다. 그 바람이 그들의 삶을 계속 살게 하는 겁니다. 반면 바라는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을 살아갈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요새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바라는 거 하나 없이 살아갑니다. 꿈도 모르겠고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미래를 예측하기엔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다 보니 학생들은 바라는 거 하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생명을 버리는 학생들도 너무 많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쉽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젊어도 바라는 거 없이 살아가니 삶을 살아갈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바람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삶을 살게 하는 바람 중에 가장 강력한 바람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바람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큰 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훨씬 크고 높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늘 우리의 생각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왕에게 어떻게 벗어날 생각을 했겠습니까? 백성들은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에게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 강하고 단단했던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민족에 비해 벌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실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성도, 어떠한 순간에도 어떻게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성도는 그 누구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담대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는 뜻과 다른 뜻도 이루어집니다.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뜻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왕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북왕국 왕이 된 여로보암은 북왕국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북왕국에서 떠나게 될까 봐 북왕국의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예배 초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중 베델에 있는 제단에서 오늘 본문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선포하며 잘못된 제사임을 알려주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하게 됐다라고 나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실 거란 하나님의 뜻이 여로보암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메시지를 더 강조하시기 위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 중간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제사를 막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떠한 것도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칭 늙은 선지자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받는 벌을 하나님의 사람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뿐 아니라 심판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았고 삶을 통해 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심판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걸까요? 심판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왜 무시하며 살 때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오기 때문입니다. 즉시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야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이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바친다라고 말합니다. 후대에 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세워질 텐데 그가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 제단에서 거짓 제사장들을 멸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요시야 왕이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여로보암보다 300년 정도 뒤에 세워지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세운 잘못된 제단을 300년 동안 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신 게 아니라 300년이란 시간 동안 더디게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도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20년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남유다 왕이었던 르호보암보다 더 길게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심판을 즉시 내리지 않으시고 더디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애하시고 자비로운 성품 때문에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을 기다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요나서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너 왜 내 뜻을 어겨? 하면서 심판을 즉시 내리시는 게 아니라 돌아올 수 있도록 큰 물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니느웨 백성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니느웨 백성이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아끼는 백성이들이었기에 바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뤄진다는 걸 알면서도 잊고 살더라도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참지 못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무관심하실 겁니다.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합니다. 심판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뭐라고 하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든 망가지든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형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죄에 중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라는 것조차 없어진 비참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이루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 심판도 생각하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돌이키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주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돌이키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인내하신 주님께 돌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신앙을 갖고 있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서 절대 무언가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요청한 음식을 거절합니다. 당시 가장 귀한 음식이었던 왕의 음식을 철저히 거절했던 겁니다. 그러나 늙은 선지자가 요청한 음식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선지자가 그를 속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있던 그였기에 속였다는 이유로 음식 먹은 것을 합리화할 순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의 음식도 거절했고 늙은 선지자 요청을 2번 정도 거절했으니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게 됩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심판도 받게 된 겁니다. 반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신이었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는 동안 여러 가지 유혹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도록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라. 나에게 절해라. 모든 권세를 주겠다 등 사람이라면 넘어갈 만한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굶었기에 돌을 떡으로 바꿔 드실 만도 한데 드시지 않았습니다. 지치고 천대받는 상황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 인기를 얻고 싶을 만한데 얻지 않으셨습니다. 절 한 번에 모든 걸 다 갖고 싶을 만한데 절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붙드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신앙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힘들어 하셨지만 십자가의 죽음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하며 내 뜻이 아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나 정도면 신앙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간 신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나 정도면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 정도면 나쁘지 않지 라고 방심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한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이 든 순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그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을 더디게 진행하시는 하나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아가 그 은혜 안에 다시 한번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잠시 살더라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파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온다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돌아가 하나님 뜻 안에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 모든 송파 순복음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 바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뜻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늘 이루고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 심판의 뜻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심판이 즉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심판이 즉시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온다며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는 삶,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이제 더 이상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신앙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 정말 주님 교만함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아가 그 은혜 아래, 그 인내하신 주님 안에 돌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 어떠한 뜻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번을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